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령교수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서울 송파 잠실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1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번 동안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12번째 말씀, 바로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지막 인사로 오늘 모든 에베소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에베소의 모든 어려움, 1장에서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이제 그 영성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까지가 바로 관계 영성까지,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종말로, 이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레치라고 하는 땅,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아레치와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은 저주받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그러면서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즉 그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마귀가 침투하여 잡고 있음을 알고 있게 되죠. 이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진짜 주인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바로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나의 신분이 바뀌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섭리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시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놀랍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바로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속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땅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그야말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마귀의 괴계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보는 차원이, 보는 영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영적 전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웃과 이웃 간의 전쟁, 자와 자아의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이 땅에 있는 구속사적인 전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정리의 승리를 이미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바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마지막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이 땅 위에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기죽지 말아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는 것은 싸운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받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귀는 끝까지 믿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붙잡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의 임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으라, 이 하나님의 갑옷, 이 하나님의 제복, 유니폼을 입으라라고 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인들, 고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 유니폼에 있듯이 바로 이 장수들 혹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한 것이죠. 근데 왜 입으라라고 했을까? 보통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임재에 대한 말씀, 그분의 영이 내려오셨다,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바시가 뭐냐면 바로 옷을 입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 성령으로 옷 입고, 바로 이 뜻이 바로 라바시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바시라고 말은, 이 옷 입단 말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 입다라는 것은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자기가 온 갑옷을 주니까 이것이 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말고 평상시로 나갔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단 말은 내 것이 되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군인이 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 분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군복을 입음으로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경찰은요, 경찰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복을 입을 때, 군인의 군복을 입을 때 비로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혔다, 이 말은 자연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입혀졌다, 영적 권위가 입혀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놀라운 세상의 가치와 그 도시의 위용 속에 눌려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 너희들은 영적 권위가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획득된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부여된 권위가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의 주체는 누구지요? 나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왜 지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획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계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그럼으로써 내가 권위를 내가 부여하고 싶은, 내가 권위를 획득하고 싶은 그 획득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획득된 권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끌어모으는 권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부여된 권위입니다. 이 부여된 권위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그 권위를 뺏기고 나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양자 삼은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여된 권위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획득된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써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때 주신 것을 약속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배고픔으로 나가지만은 이미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은 바로 부여된 권위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지 말아라. 세상의 그 권위에, 세상의 가치에 기죽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여된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닙니까?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붙잡은 자에게 속아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너희가 예수를 가지고 나갈 때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너희의 그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와 같으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옷을 성령으로 힘입어 우로부터 주시는 부여된 권위를 회복하고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면 부여된 권위는, 이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성령으로 입혀준 전신갑주. 이 말씀이 6가지로 나오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앞에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와 함께 맞설 수 있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14절부터 나오는 6가지 말씀이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4절 그런즉 너희가 그렇게 입었은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 오늘 이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허리의 중요성입니다. 허리는 기준입니다. 사람마다도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뛸 수도 없습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허리가 서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범람하는 에베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라.
그래서 너의 삶이 처추지지 않게, 내려가지 않게, 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세상과 대립하면 각을 세울 것이 아니요 세상을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 그 유연한 허리띠, 나는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진리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쏠리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쏠림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좋다면 다 쏠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쏠림 현상을 줍니까? 음식도, 세상의 경제도, 무엇도 좋다고 하면 다 쏠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중심을 잡고 있는가?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의 균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것은 호심, 보호, 심장을 보호하는 경, 방패,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장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장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치관이겠죠. 근데 심장이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 교묘하고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가 약한지를 압니다. 그 가정이 어디가 약한지를 압니다. 그 성도를 한 번 치면 무너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는 지금 가장 약한 곳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약한 곳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가정은 어디에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호심경을 삼아라. 심장을 보호하라.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십시오. 그것은 한 번 치면은 재생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보호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는 보호받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가? 내 약한 곳은 혼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약한 곳에 대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발을 다치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발이 다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킬레스를 다치면 그 유명한 장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곳,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신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 신발은 크다고 멋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나에게 평안과 기쁨, 만족감이 있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리는 자의 평안함, 나에게는 평안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만족감이 있는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게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우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만족감,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모든 것 위에 16절,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란 사단이 주는 모든 화살입니다. 모든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수없이 날라오는 불화살, 우리를 녹이는 불화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불화살을 향해서 믿음의 큰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가? 나는 이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는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방패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수많은 불화살이 올 때마다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구원의 투구까지 다섯 번째가 바로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무릇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란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흐를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나중엔 결국 마귀에게 마음껏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바로 그 구원이 주님께로 옴을 잊지 말아라. 솔베이션이라고, 구원이란 말은 솔브, 풀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성으로 풀고 마음으로 풀어서 이치가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늘 이해하고 머리로 그것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가? 바로 이것이 다섯 가지의, 바로 우리 호신 이 용어로 쓰이는 전신갑주에서 다섯 번째가 수비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공격용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다섯 가지는 수비요, 한 가지는 공격인데 이것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양날 같은 그 예리한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검하면 성령은 한없이 따뜻하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보혜사를 의미하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무감각해지고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를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수술하는 칼, 잘라내는 칼, 그 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 모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조종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타락시키는 그 마귀를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예리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까지 에베소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보하라.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게 느껴지고 간절하게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에베소 말씀 1강부터 12강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